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노력했던, 그래서 이런 열매를, 성취를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믿었던, 신뢰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대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때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 참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좀 인생이 좀 쉽고 좀 편안하고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배울 때 시간이 가면 능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눈 감고도 막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뭔가 일을 오랫동안 해서 장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을 이렇게 리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막 눈 감고도 막 해요. 막 던지는데 다 들어가.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한 50년 살고 60년 살면 삶이 넉넉하고 쉬워지고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평안해야 되는데 참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사야 4장은 그 텅 빈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말씀이지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너졌는데 뭐가 새로 생겨. 그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묵묵히 심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이것을 불신하는 사람의 삶은 이후에 달라져요. 지금 망하고 지금 무너지고 지금 폐허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망의 끝에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서 또는 알지만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오늘 이사야 4장은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막 활발할 때, 막 집회가 막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막 찬양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환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하루아침마다 다 지어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닿질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무너짐이야. 여러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부유했어요. 우리도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안정되고 부유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고 좋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안정되고 풍요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뭘 통해서 보게 되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안경이 제대로 초점이 맞지 않거나 뿌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냐면 그 안정과,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부유함 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내면에 이미 암세포처럼 그 암세포들이 너무 깊고 너무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면이 깊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형식이 돼버렸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쫙 짜여진 것처럼 빈틈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온갖 악기들과 사람들의 그 옷차림과 그 화려한 행동들이 예배를 꽉 채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중요한 게 뭐죠? 음식 중에 김치가 유명하죠. 요즘은 보면은 김치를 외국 사람들도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 김치와 서양이나 중국에서 담그는 그런 피클 종류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김치는 살아있어요. 피클은 그냥 식초에 절여서 죽은 거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10년, 20년, 30년도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처음에 그냥 센 거죠. 전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쉬어요. 쉬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묵은지가 되죠.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형식이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이중적이 돼요.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의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삶의 영역 속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형식이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정의가 사라져요. 일상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일상의 정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들, 권력자들이 사치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극대치로 누려요. 사치하게.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 힘으로. 특히 약한 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들을 짓밟으죠. 그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겉보기에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이게 악의 연쇄작용이에요. 종교가 형식이 되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럴 때 사치와 폭력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저 밑바닥까지 그렇게 깊고 넓게 확장되는 것, 이게 악의 연쇄작용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히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민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자예요.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내면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뭐의 다스림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까를 늘 의식하고 고민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겉으로 번영하고 부유한데 안정돼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번영하고 안정스러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데 말씀의 눈, 말씀의 안경을 쓰고 또렷하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겉으로 번영하고 화려하고 안정돼도 무너지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무너질 것이다, 그걸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동시에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는 자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맞춤표를 찍지 않아요. 왜요?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정말 심각해요. 사람이 줄고 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이 너무 이미 깊이 아프고 썩어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구나. 맞춤표를 찍어야 될 것만 같은 말들이 너무 목회자들 사이에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목요일 날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랑 같이 미국에서 옆집에 살았는데 유학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가끔 오세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오시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인천 쪽에 IBF 지부를 총괄했던 대표 간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참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참 많이 아픈 것 같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너무 아프게 하고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가 끝났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맞춤표를 찍고 맞춤표를 찍지 않고의 이 교만한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맞춤표를 찍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4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이 그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첫 번째 보이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고 공동체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 시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의 시점에서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어때야 되냐면 마치 앞에 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봉우리 뒤에 뭐가 있죠? 또 다른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 뒤에 또 뭐가 있죠? 또 다른 봉우리가 있죠. 높은 산은 봉우리 뒤에 봉우리, 봉우리 뒤에 봉우리, 그리고 마지막 봉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네? 여러분, 그것이 물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꼴관계를 그렇게 형성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다루세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우리를 흔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 그렇게 쌓아왔던,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죠. 그게 심판이에요. 현재적 심판. 그렇지만 그 심판 뒤에 그러면 또 다른 심판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심판,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종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일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가까운 미래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외세를 통해서. 외부의 강력한 이민족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한 남성들이 대부분 죽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집니다. 극단적 여초 현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그 사회에서 사라져버리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져요.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건 가정이 해체되는 거고요.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도시를 관리하고 힘든 일들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남자들이 없어요. 제 별명이 일명 포터예요. 아시겠습니까? 짐꾼이라는 거예요. 짐꾼. 저희 집에서 저는 짐꾼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자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전히 그 폐허가 된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양해왔던 남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여자들이 이제 일의 현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고 옷을 지어서 입으리라. 생존을 내 힘으로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오늘 결단했는데 여자들이.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런데 이 여성들이 결단하거나 아니면 결심하거나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수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수치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주 뼈대가 굵은 가문, 그 가문에서 부모가 허락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그렇게 행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할 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너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해?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지켜온 이 명예를 너가 한순간에 무너뜨려?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은 예로부터 생명과 수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수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거꾸로 말하면 명예를 지키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생계는 내가 어떻게, 생존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의 법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의 존엄성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여성들은 어떤 남자에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 가문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여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또는 남편의 이름. 그런데 자기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아버지도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혼 정년기에 남편의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법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름이 없네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7대1의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7에 남자 하나. 우리 남편분들은 갑자기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자 7명의 남자 하나의 비율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초 현상이 일어난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내가 그냥 이름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수치를 면하면 되니까 7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결혼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이름만 쉽게 말하면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갖게 함으로 수치를 사회에서 면하게 해줘. 그러면 당신이 남자로서 져야 될 그 생계의 책임을 안 져도 돼. 우리가 스스로 할게 그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을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수치 가운데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그냥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이 다인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벌어진 그 사회의 비참하고 처참한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초에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죠. 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가졌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가졌냐. 여러분, 독립투사의 자녀가 그 자손들이 그 독립투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조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지금 현 시점에서 증명해요. 나는 독립투사 누구의 손자다, 증손자다. 나는 그래서 오늘 그 독립투사의 그 정신과 마음에 합당한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죠. 하지만 이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마치 개,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부끄러운 삶이죠. 부끄러운 삶. 수치의 삶.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절망으로,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동시에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날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이 처참한 심판과 동시에 뭐냐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이 뭐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싹시예요. 싹. 죄송합니다. 싹이 아니라 싹. 이 여호와의 싹시 절망의 땅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싹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요즘에 가을 산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오늘 꼭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주변 산과 나무와 하늘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이제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구나. 그게 겨울이죠. 하지만 봄이 시작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끝났구나라고 보였던 그 나무로부터 뭐가 돋아나기 시작하냐면 이 싹시 돋아나기 시작하죠.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싹을 보면서 이 나무가 살았구나. 살겠구나. 풍성해지겠구나. 번영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시라는 게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싹시, 어떤 싹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싹시예요? 여호와의 싹. 여호와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폐허든 어떤 절망의 땅이든 그 싹은 여호와의 싹이 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절망과 폐허를 뚫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그 절망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여호와의 싹을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돋아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오늘 이 싹을 단순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다시 회복됨이라고도 보겠지만, 제가 그게 첫 번째 봉우리예요. 심판의 봉우리 속에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망하겠다. 그게 첫 번째 심판의 봉우리라면, 회복의 봉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그 봉우리를 넘어서 끝에 어떤 봉우리가 있냐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싹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결국은 여호와의 싹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폐허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포기했을 때, 그 3년이 넘는 시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갖 기적을 다 보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폐허 속에서, 절망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자기의 삶의 이전의 터전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간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은, 사라진, 절망인, 폐허인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여호와의 삭스를 돋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의 빛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그러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삭스를 하나님께서 삼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성민들 가운데서.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삭시 지금 바라볼 때 뭐냐 이거죠.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결국 하나님의 땅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 똑같은 말이죠. 곧 뭐냐? 하나님 땅에 머무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서 생존한 자가 다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삭시냐?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생존한 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면 다가 아니라 기록된 모든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록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게 중요한, 기록된. 이 모든 사람은 내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야.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친백성이라 그래요. 진짜 백성, 내 백성. 요즘 말로 말하면 찐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삭스는 남아있는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는 단순히 그냥 살아남은 자, 전쟁에서 목숨을 건진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자. 교회 안에 있지만 기록된 자, 신자의 그룹 안에 속해 있지만 기록된 자. 여러분, 기록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을 왜 하세요? 요즘에 제 아내가 기록을 엄청 열심히 해요. 왜 기록하냐 그랬더니 자꾸 까먹어. 그래서 기록을 맨날 해요. 얼마나 기록을 잘하는지. 기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다라는 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남은 자, 여호와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오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민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대제사장의 손자야. 내가 누구누구 선지자의 아들이야. 내가 종교 지도자들 레위 사람,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의 아들이야.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냐 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이 폐허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스스로 삶의 맞춤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이 그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끝난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글을 써가시는,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여호와의 삭스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봉우리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삭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삭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내 집에 드립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만 내 집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싹 안에, 여호와의 싹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최종적 삭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자, 보세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영원한 여호와의 싹 안에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헌신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리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나를 흔들어 깨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저는 부정한 자로다. 제 입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비하면 순결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했을 때 그는 나는 죽게 되었다. 왜? 부정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보게 되고 죄악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정결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회개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깨끗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실 때,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그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까 너희도 구별되라. 그러면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삭새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연상하게 만드냐면 출애굽 때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결케 된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임재하여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임재하여 너희를 보호하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너희들을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해서 동행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광야에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며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하며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그 회개에 깊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10년, 20년, 30년의 세월 가운데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죽음의 아류들이에요. 죽음의 증상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얼굴에 좀 푸석푸석해서 로션을 잘 안 바르는데 오늘 예배 전에 발랐어요. 바르는데 이렇게 딱 안경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바르는데 제가 딱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눈 밑에를 딱 보는데 너 많이 늙었구나. 여기 짜글짜글해요. 너무 마음이 저 여전히 청년 같거든요. 생각은. 그런데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우리 영원. 이게 다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저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 내가 너와 동행하며 죽음에서조차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죽음에서조차도 사단의 세력이 너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조차도, 또한 그 죽음의 증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어디서조차? 고난과 그 고난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에서조차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또한 그 죽음의 증상인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 속,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구나,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절망 끄트머리 속에서도, 폐허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써가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소망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